자, 구약성경 40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룻기서 2장의 말씀인데요.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룻기에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타나죠. 책 제목에 나왔듯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 나오미가 없었다면 그 나오미와 연결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가죠.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아들들을 위해서 얻은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죠. 자, 그런데 모압 땅에서 잘 살려고 갔지만 그 10년 동안 거기에서 사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모든 삶의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이란 그 동네 이름 뜻 자체가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떡집.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이 세상에 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명의 양식을 뜻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한 사람을 예비해 두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바로 룻기의 세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이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고 또 농경 말고는 뚜렷한 어떤 생업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렇게 땅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을 줍는 일은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였어요. 분명히 모세는 율법에 그런 구절을 남깁니다. 자, 그 율법의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율법이 있어요. 법이에요.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확을 할 때 일부분을 남겨놓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점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만 합니다.
사실 이 율법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까지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네가 내 걸 가져가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상당한 거부였는데, 룻이 마침 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누구의 밭에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실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뒤에서 우연을 가장하셔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마침 룻이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려 할 때 보아스는 베들레헴 말고 또 다른 데에도 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보아스가 마치 그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돼요. 근데 보아스는 이미 룻이 왜 베들레헴에 왔는지를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떨어지지 않고 일부러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은 이삭을 줬을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줍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 여인이 누구냐 했더니 저 룻이라고요. 나오미 따라온 여인인데요. 아침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줍는지 몰라요. 그렇게 일꾼들이 인정해 줄 정도로 룻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 주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을 좀 배려해 주어라.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 뭐라고 야단치지 말고 또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좀 흘려줘라. 남겨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물이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실제 일하는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물이 귀하니까 함부로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저 여인에게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라. 저 여인이 일하는 동안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를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룻은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그 뜻이죠. 또 하나는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아주 큰 존경의 표시예요. 아무한테나 이러지 않아요. 정말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이런 인사를 하는데 룻이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한 단어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은혜라는 이 단어를 꼽고 싶어요. 은혜.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우리가 다른 히브리어는 잘 모른다 해도 헤세드라는 단어는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고도 번역되고 자비라고도 번역되고 인애라고도 번역되고 은총이라고도 번역되고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단어예요.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네가 이미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룻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을 죽으러 갈 때도 보면요, 나오미는 가지 않고 룻만 가죠. 나오미가 나는 여기 집에서 있을 테니까 너 혼자 갔다 와, 이게 아니고요. 나오미는 실제로 그렇게 거동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 그런 힘이 있었다면 나오미가 그냥 집에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룻이 얼마든지 나오미가 자기에게 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며느리처럼 오르바처럼 모압 땅에 남았겠죠. 근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너희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푼 여인이다. 그러니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로 갚아주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말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은혜는 뭐예요? 은혜와 보상은 정말 달라요. 보상은 그 보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게 보상이에요. 너 열심히 공부 잘했구나, 일 잘했구나, 그래, 내가 이거 보너스 줄게. 그건 보상이에요. 근데 은혜는 공부 지지리도 안 하고 일도 지지리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너 먹을 거 있다 하고 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다 은혜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피조물로서는 가장 간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때로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저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전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룻기서 2장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보아스가 나중에 고엘의 의무를 룻에게 행하려고 합니다. 고엘은 무른다, 갚아준다, 그런 뜻인데요. 가장 친한 친족이 땅을 팔았거나 어떤 큰 위험을 당했거나 했을 때에는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땅을 대신 되사주거나 복수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녀가 없이 죽었다면은 그 자녀를 이어주기 위해서 결혼까지 해야 되는 그것이 고엘 제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생각해 보면 아유, 망측한 일이 다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연약한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고엘의 의무를 누가 룻에게 해줍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해주죠. 근데 아무나 고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 해봐야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원해서 룻을 도와줍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룻이 나오미와 함께 거주했다. 요 짧은 한 마디 속에 룻과 나오미와의 그냥 끈끈한 사랑의 관계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룻은 정말 아름다운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고 우리에게 늘 새로운 믿음의 그런 도전을 주고 또 격려를 주시는 그런 귀한 책이다. 아주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잘 드러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